지난주에 보도된 뉴스 기사 중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기사,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하면 출산율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0.6명의 수치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고요. 꼴찌 다음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의 출산율은 1.16명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2배가 차이 나죠. 여러분, 과거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필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결혼마저도 이제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는 당연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참고로 서울 오륜교회에서도 셋째를 낳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줍니다. 넷째를 낳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 200만 원을 줍니다. 셋째를 낳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 얼마일까요? 300만 원이겠죠. 물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렇게 교회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오륜교회,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이제는 좀 이런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기준들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셋째가 아니라 둘째까지 낳아도 뭔가 좀 혜택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100만 원이 아니라 또 다른 금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안에서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는 개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필수로 여겨졌던 부분을 선택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 대한민국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방 문제, 세금 문제, 경제 문제,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붕괴는 결국 대한민국의 붕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 자체가 선택과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선택과 필수를 잘 구분하기만 해도 우리 삶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선택과 필수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반드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후에 있었던 부끄러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보였던 반응이 에스라 9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기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다가 쫓겨나고 멸망당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땅으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며 에스라가 보였던 반응은 기가 막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문제를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따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였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고 또 막고 금지시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또 좋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그러나 솔로몬이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혈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없고,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까지 재건한 백성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에스라는 회개하며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란 어떤 결단이었는가 하면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을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쫓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이지만 아내로 맞이한 여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해석으로만 보면 안 돼요.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내쫓으라고 한 것은 가정을 무너뜨려라,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고 그만한 아픔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한 면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방 여인들 중에 아내로 맞이했던 그 여인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아내를 돌려보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겠다고요? 마땅히 행하겠다라고 이런 결심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조동사 must를 사용합니다. must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필수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기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선택과 필수의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필수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선택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사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마지막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 마지막 입새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대략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젊은 화가 존 씨가 폐렴이 걸려서 삶의 의욕을 모두 잃게 되죠. 그리고 창문 너머에 있는 담쟁이 넝쿨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존 씨의 친구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늙은 화가에게 존 씨의 이 모든 애처로운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다음날 폐렴에 걸린 존 씨는 당연히 이 비바람에 마지막 남아있던 그 잎새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다라고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잎새가 강한 비바람을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존 씨는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며 점점 회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존 씨가 소망으로 여겼던 마지막 잎새는 늙은 화가가 정밀하게 그려놓은 그림이었죠. 진짜 마지막 잎새는 그날 밤 비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밀하게 그려놓은 그 늙은 화가의 마지막 이파리를 보며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소설 속 주인공 존 씨에게는 진짜 잎사귀든 아니면 가짜 잎사귀든 마지막 잎사귀가 마지막 소망이었고 마지막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심각한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도 마지막 가능성으로 여겨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얼마나 대성통곡하며 울었는지 에스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울고 있는데 궁금해서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제가 하염없이 울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같이 우시지 않겠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길래 저렇게 우시는지, 제 눈물을 보며 대성통곡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냥 가실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도자가 저렇게 슬피 울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에스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모였던 사람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했던 말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스가냐는 먼저 모든 죄를 인정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금지되었던 이방인과 결혼한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그러나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인가 하면 각자 집에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제서야 스스로 죄를 깨닫는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기회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죄를 자복하며 통곡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경건의 거룩한 습관들, 모든 거룩한 경건의 태도는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분위기가 중요하고 어떤 헌신을 하는 것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나는 매일 저녁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기도할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 뭐 애들이 나간다거나, 그 시간만 되면 TV 소리가 크게 들린다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결단을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같이 회개합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나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귀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뜨겁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이 자리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경건의 모습들이 분위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회개의 분위기가 필요했는데 마침 그 분위기를 에스라가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냐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말과 함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냐의 이 생각이 스가냐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절대 아니죠. 자기만의 고민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율법을 통달한 제사장으로서 율법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자비로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경고만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주의만 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해야 될지, 유도리 있게 해야 될지 정말 어렵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 적용돼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유도리 있게 해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관련된 일, 진리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원칙이 적용되는 그 순간은 쓰리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라는 것을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어디 갈 때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면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게 뭐였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나오는 이정표를 보면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길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다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으로 여기지 말고 필수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마지막 가능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어떤 게 마지막 가능성이었죠? 남아있는 12척의 패가 마지막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입세 주인공에게는 그 마지막
이파리 한 장이 마지막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가능성으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 가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금 나은 형편, 배경 이런 것들이 마지막 가능성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살리는 가능성, 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는 마지막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는 말씀은 유일한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호주에 가면 울룰루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울룰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참 멋있습니다. 이 바위는 높이가 300m가 넘고 그 둘레가 무려 9.4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일출과 일몰에 따라서 3,000번 이상 색이 바뀌는 매력적인 바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몸의 딱 중심이 어디죠? 배꼽이잖아요. 사람의 몸의 중심이 배꼽인 것처럼 이 울룰루 바위도 상공에서 보면 배꼽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구의 배꼽, 지구의 중심 이렇게 불려집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상공에서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중심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있다면 중심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중심이 있다면 중심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심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구심점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철학과 사상, 이념, 삶의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구심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 말씀과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벽의 말씀 보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은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죠. 여러분, 포로 귀환이 모두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에서 각각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구심점이 됐던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때 구심점이 됐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의 구심점이 됐던 사역은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목적,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흥과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의 구심점 역할은 느헤미야가 감당했고, 그리고 이 구심점이 된 사역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했던 사건이죠.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아무것도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뭉치게 했던 각각의 구심점이 1차, 2차, 3차 때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가 됐던 백성들이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면서 하루아침에 분열을 겪게 된 것이죠.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로 여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너도 나도 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앙의 정체성, 정통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또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스가냐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에스라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자, 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방인과 결혼한 당사자들의 마음이 절대 좋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지시로 인해 유다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지시를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감당하기 힘든 명령,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시였지만 백성들의 대답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이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12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바로 모든 회중이 똑같은 대답,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가 될 수 있게 했던 구심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에스라의 지시에도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구심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라는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서도 그것이 구심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우리가 서로 모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 모인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낳은 자녀들하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배우자하고도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서로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다음 세대 1부, 2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1부, 2부 아이들이 오늘 듣는 메시지, 매주 듣는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듣는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매주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본문이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셔서도 아이들하고 말씀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지금 우리 송탄 오륜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이 송탄 오륜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는지, 말씀 들으면서 어려운 건 없었는지, 말씀 들으면서 도전이 되는 것은 없었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3월 1일 휴일이라서 아이들하고 조금 외곽으로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데, 어둡잖아요. 밤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 늦은 시간에 애들이 피곤하면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애들이 잠을 안 자고 성경 퀴즈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데 무슨 성경 퀴즈인지, 그래서 아예 뒤에서 하도 재촉을 하니까 그래도 고민하다가, 그래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 요 포로기 시대, 그리고 우리가 올해부터 계속 배웠던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관련된 질문을 퀴즈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신나서 문제를 맞추더라고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찍었는데 맞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 자녀들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목사 자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돼야 말씀이 구심점이 돼서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가족이 있어요. 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정 안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구심점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심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내 가정을 하나로 묶어가려고 했다면 구심점을 바꿔야 돼요. 안 되는 거 여러분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런 말 하기면 좀 그렇지만 지적도 하고 정죄도 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송탄 오륜교회 예배는 영상 설교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설교하기 시작했죠.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조금씩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지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빠져서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인사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먼저 인사하는지 제 레이더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혀 인사 안 하는 분도 제 레이더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곳곳에서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어떤 경조사가 있으면 같이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은 모임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인사를 몇 번 나눴을 뿐인데도 이런 위로와 축복을 주고받는 공동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구심점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심점이 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구심점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려가서 제 주변에 모여보세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모이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잘 모이지 않아요. 몸은 모일 수 있지만 마음은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될 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필수사항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갈등과 분열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마땅히 말씀대로 해야 된다. 지금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서로 바라보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잔소리가 아니다. 내 강압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심점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가 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송탄 오른교회도 더 하나가 되시고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 나타나는 선한 역사들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전까지 다시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사건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집단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들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와 같은 망령된 일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에스라도 기가 막혀 했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립니다. 기가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공동체가 한순간에 분열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위기를 에스라가 어떻게 돌파해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파해 나갑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위기를 수습해 나갑니다. 마땅히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마땅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말씀은 유일한 구심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필수로 여기셔서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흩어졌고 나눠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는 선택과 필수가 헷갈려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필수로 여기고 필수를 선택으로 여기는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땅 가운데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전까지 재건했지만 이방인 여인들을 맞이해서 결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에스라가 수염을 뜯고 옷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 스가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방 여인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며 우리 유대 공동체를 다시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입을 모아 우리가 마땅히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오늘 백성들 모두는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필수사항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은 마지막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인 이유는 유일한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필수로 여기며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마땅히 그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택과 필수가 뒤바뀌어버린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리가 선택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필수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행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필수사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필수로 지키며 말씀을 필수적으로 따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과 필수가 헷갈려서 선택이 필수가 되고 필수가 선택이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필수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마지막 가능성임을 믿고 말씀이 유일한 구심점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새학년 새학기에 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와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새학년 새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가능성이고 유일한 구심점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